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 순교 이후의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흩어짐은 단순한 도망자의 흩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자로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작은 선교사들이 되어서, 작은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일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역설적인 일 아닙니까? 교회로 볼 때는 교회가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그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조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조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방향에서 새로운 물꼬를 여시고 그 물길이 장강처럼 흐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지 그 신뢰를 드는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의 이 어떤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그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저주와 경고를 쏟아붓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시몬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죠. 또 한 시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두 시몬의 대립은 정말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시몬 중에 어떤 시몬이 되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 이하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 시몬 마술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면 뭐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쇠뇌를 시킵니다. 소위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가면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모든 질서를 재편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존재가 나르시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영적인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소위 이것이 미혹이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제 유혹하는 그 미혹질을 이 마술사 시몬이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과 영혼을 훔쳐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훔친 사람입니다.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 죄질이 나쁜 그런 어떤 종교적 사기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종교적 사기꾼들 많지요. 이단들의 교주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온전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 갑질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존재들이 교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며 그를 따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주들을 보십시오. 문선명, 박태선, JMS, 이재록, 신천지, 이만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어떤 매력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정말 신의 존재처럼 재림주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노는 그 영적인 아주 나쁜 놀이판에 그냥 핵폭탄 하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주도권을 빌립이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이 시몬 마술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쪽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을 속박하며 예속하며 끌고 갔는데 이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때 누구도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합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 진정성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면서 이 기적주의, 이적주의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주의와 이적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주된 일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무엇을 두냐면 이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는 것이지 기적과 이적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패역한 행동이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주의와 이적주의에 빠져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를 했는데 그 빌립의 전도와 그 결과가 예루살렘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들이 세례는 받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2차적인 어떤 방언이나 어떤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례를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랬지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2차적인 어떤 방언이나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 성령께서 임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부분을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돕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이전에는 이런 말들을 하지도 못했는데 하게 하고, 특별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불릴듯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자 여기 이 사기꾼, 종교 사기꾼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이거 돈 되겠다. 내가 이전에 마술 행했던 것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한번 전수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큰 재산 한번 불려봐야겠다. 이 사심, 사욕이 끼어든 것입니다. 소위 뭐 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어떤 신앙의 불순한 동기를 품게 된 것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까지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심 없이 어떤 사욕을 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서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동기, 정말 순수한 동기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몬 베드로와 달리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한번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을 내가 능력을 행해서 나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하고 갈취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이 사욕과 욕심을 이 지금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진노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돈을 목적으로 한다. 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분깃도 없다. 제발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경고와 함께 이제 마지막 신라 같은 출구를 열어줍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정말 내 회개가 진정하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르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두려움에 떤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겁쟁이 같이 이제는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좀 당신이 간구하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해주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침묵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그 결과도 얘기해 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닫습니다. 우리도 입을 닫아야 마땅하겠지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을까 의심은 심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도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지요. 정말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떠한 동기로 해야 할까요? 그 동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냥 물살이 한번 딱 훑고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생활의 몫이 무엇인지, 전도의 몫이 무엇이고 말씀 사역의 몫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시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종교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어떤 성령의 능력까지도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목도 어떤 분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몬, 이 시몬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하는 그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여서 주님 보시기에도 내가 참 너를 보니 흐뭇하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줄 것이며 동행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너희 입술을 붙들어서 모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두 시몬이 대립합니다. 마술사 사기꾼 시몬은 돈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순수한 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자 하는 일에 그 자체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 놔두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늘의 큰 능력과 이적이 오늘날에도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고생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6월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활력 넘치게 새로워지고 또 정말 모든 면에서 일어서면서 또 전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또 주일 예배까지 잘 들으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